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역설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은 온유한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 오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모세처럼 온유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었고요. 이 팔복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게 2012년 여름이었으니까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었기에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어가는 중에 다시금 보게 되었을 때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팔복의 세 번째 등장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 뒤에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순서를 잡으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같은 삶,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추악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당연하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 빈곤 상태를 알게 될 때 가난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질래요? 안 가져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영적 빈곤 상태가 되어지면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인 애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요,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탄식하고 또 애곡하면서 애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고요. 그 위로가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깨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서로 유추해 보니까 그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용광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오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 기도한 겁니다. 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온유함을 사모했다면 저 또한 그런 고난의 그렇죠. 거친 용광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쳐야 할 과정들이 지나야 온갖 불순물들이 다 걸러져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귀한 성품만이 남게 되어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그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했다라고 하는 말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겸손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부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고통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그토록 온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이들이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더 들라고 한다면 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아니실지라도 제 성격이 문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성격은 온 세상에 그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급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실수는 다반섬에 항상 불안하고 짜증이 심해서 손해를 보는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저로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제 시선이 거길로 향하고요. 제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서 그 온유함을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지.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모세처럼 온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온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온유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신대원을 졸업할 무렵 매 졸업생들에게 지난 3년 동안 배웠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한 편의 설교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본문이 동일하게 전 신대원생들에게 같은 본문으로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한 본문으로 700명, 800명의 학생들이 신대원생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설교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배운 신학을 토대로 설교를 교수님들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당시 신대원생들에게 주어진 본문이 어디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이 본문을 기억을 해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어떤 본문인지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라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상고했는지 제가 기억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그때 당시 이 본문을 두고 얼마나 오랜 동안 제가 말씀 묵상을 했는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만 보면 지금도 설교 몇 편이 나올 정도로 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당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공감이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면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 보이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싸놓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뚜렷하게 기록한 곳이 한 곳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특징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하시고 홍수. 이 두 구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니 디모데후서 3장 3절까지 포함해서 세 개의 구절 모두가 이 시대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이 그 사회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 사회의 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동물의 왕국처럼 힘있는 사자나 호랑이가 약육 광식,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원리만이 지배하는 때에 저로서 온유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 또한 싸나워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마치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뭔가 가진 자가 조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의 온유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하기보다는 힘을 더 길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온유해야 한다고 하시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온유해서 언제 땅을 차지해요? 싸나워야지. 힘이 있어야지.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어야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아니에요? 거의 자포자기해야 되는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뭐가? 온유해야 된다는 말씀.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설교를 위해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헬라어 단어에 쓰여진 의미를 찾아보다가 제가 먼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싸납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말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집 한 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브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겸손함, 또 이해심이 많은 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젠틀하다, 예의 바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겸손하거나 이해심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격이 급한 저이지만 예의는 그래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젠틀한 것 같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의가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신 편이신가요? 예의가 없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나는 예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땅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의 바른이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도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 더 빨리 수긍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지 않을까,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온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들어보셨나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하나의 세상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성공도 태도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을 잠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필이면 요셉에게만, 다른 형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만 이뻐해서 때때옷, 색동옷, 채색옷 준비해서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요. 나중에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버려요. 그뿐입니까? 요셉이 저처럼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무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쯤 되면 그 사람 안에,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쭤봅시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쯤 되면 그 사람 안에 뭐만 남아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쯤 되면 그 사람 안에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그에게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에서 팔려온 종이에요. 노예. 그런데 보디발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겨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에게 수종을 들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별을 단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 있는 곳인데 히브리 노예를 총무로 삼아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뭐예요? 100% 신뢰한 거예요. 또한 왕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종이었던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이 요셉이 왕 앞에 불러갔는데 왕이 이 히브리 종에게 자기가 꾼 꿈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이 아니에요. 보디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젠틀한 신사적인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고요. 감옥의 간수장이 그에게 맡긴 것은 그의 손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그 예의 바름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장, 이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인데 저는 그 가운데 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고린도서 13장의 이 3절의 말씀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말씀과 매칭이 되어지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사랑이 있는 척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그 진정성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간수장을 대할 때도 왕을 대할 때도 그렇죠. 보디발을 대할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안에 무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례함이. 그 마음속에 비수가 하나 꽂혀있고 악에 바친 사람은 결코 온유함으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온유를 가진 이의 예의 바름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적인 설득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영향력과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발휘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적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1장 43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전 나라를 총리로 삼아서 다스리게 하였더라. 땅은 기업으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온유하니까, 예의 바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니까. 다시 한번요. 태도는 제가 보기에 온유에서 비롯되지만 온유는 결코 타고나는 생내적인 자질이 아니라, 온유는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질임에 틀림없지만 저절로 온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확신과 더불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애통함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후에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선천적으로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두에 드렸는데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 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싸나워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온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 아니 온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것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온유한 자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앞에 보이시나요? 언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례히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꼴사납다. 꼴사납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다. 흔히 쓰는 말은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 지위에 맞지 않은 것을 무례히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볼썽사납게 굴고 꼴사납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맞서서 볼썽사납게 굴면 온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례히 대한다고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은 온유함의 태도를 지닌 사람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례히 행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꼴사납게 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젠틀해야 되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지난주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라 그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잖아요. 그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죄송합니다, 자꾸 헬라어를 끄집어내서, 근데 이게 좀 설명이 되어져야 돼.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파라는 옆으로, 칼레오 부르다. 누구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함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죄악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그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감을 보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들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으로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바로 위로거든요. 그러면 주님 옆으로 나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닮지 않으면 미운 우리 새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발칙한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온유한 삶을 위한 훈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와 반대되는 개념인 힘은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앞서 제가 시편 37편 11절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어떻게 차지한다. 근데 그 시편 37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생각난 김에 말씀 보고 결론 내립시다.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데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꼴 사납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일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그분 곁으로 부르셨다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업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잖아요. 허락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확신하건대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온유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대체 온유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 그 뜻들은 제가 알았는데 우리가 함께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글을 하나 적었어요. 주보에. 뭐라고 적었냐면 온유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일까요? 쉽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온유라는 단어를 놓고 많은 시간을 들여 묵상한 결과 온유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온유란 어른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도 생각도 어른다워야 온유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내 힘 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 세울 일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해지면,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